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이자 얀증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그러니까 여기에 6시를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데 바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러 오늘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으로 시작된 아주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남자만. 그 이후에도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후에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면 알겠지만 조직과 행정이 갖추어지지 않은 아주 행정적으로 부족한 교회였고 12명의 사도들이 교회 전반적인 일을 도맡아 했던 이러한 과도기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해야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믿음과 영성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다른 일에 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역에 분주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역이 없었거나 돌아볼 일이 없거나 바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갈 때 성도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밤에 퇴근이 늦기 때문에 또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는 평생 기도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바쁠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스승인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배운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신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쁘신 중에도 얼마나 자신의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옆에서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왜 저렇게 기도하시지 바쁜데? 잠이라 좀 더 주무시지. 새벽에 피곤하실 텐데 밤늦게까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텐데. 그런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자신들이 그 위치에 있게 되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왜 기도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 못 찾았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 수준을 높이 보고 이제 이게 신약 54다. 그리고 구약 54다. 이렇게 안 가르쳐 줘도 빨리 찾을 줄 알았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그 바쁘신 중에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한적한 곳으로 들러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136쪽) 누가복음 22장 39절 136쪽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올리브산, 이 감람산이라는 곳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를 쓰죠.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쩌다 한번 들어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도, 그 피곤하신 중에도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피곤한 시간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 금요기도회를 겟세마네 기도회라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밤중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시간 교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기도하는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시간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이 잘 되고 바쁘고 어렵고 자신이 투잡, 쓰리잡 해야 돼서 바쁘다고 해서 기도 시간을 빼앗기는 사람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전보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전보다 기도 시간에 게을리하고 우선순위가 바쁜 사람,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 저는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돈 소중하죠. 명예 소중하고 여러 가지 삶이 소중하겠죠. 그러나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올스톱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다른 시간을 줄여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확보해야 돼요. 잠을 줄이든지, 운동하는 시간을 줄이든지,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든지,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든지, 일하는 시간을 줄이든지, 개인 시간을 줄여서라도, TV 보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해요. 정말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사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점점 바빠지는 교회 생활이었어요. 10일 동안은 모여서 기도만 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점점 성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뻐할 수 있겠죠. 야, 성전도 새롭게 짓고, 야, 헌금도 많이 나오고 할 일도 많겠다. 신방할 때도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찬송가의 가사에 있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지 않았다면 오늘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 191쪽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10장
204쪽입니다. 204쪽. 사도행전 1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1절과 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인데 그는 경건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구제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그 환상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아멘. 그 다음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넬료가 2명의 사람을 요바에 보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바로. 해안가에 있는데요. 그 가이사랴에서 요바로 보내는데 그 다음 날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도착하는 그 시간에 낮 12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는데 보자기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보자기에는 구약에서 먹지 못할 것들이 내려오죠. 쌓여서. 난 이것을 받아먹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허락하니까 네가 받아먹으라는 거예요. 즉 이방인이 오게 될 것이니까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가 바로 고넬료의 종들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이방인의 오순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 그 다음날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보자기의 환상을 봄으로써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무시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순간 사울같이 돼요.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응답이 안 된다고, 피곤하다고, 뭐 별 볼 일 없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러 간다고 해서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항상 내가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오늘 안전뱅이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지만 또 항상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어느 한 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요. 우리에게 뭔가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3절. 사도 바울이 제2차의 선교 여행 중에 에게를 넘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12절부터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어느 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를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죠. 그와 그 집이 다 무엇을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그 안식일에 기도할 곳으로 강가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루디아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기도하러 가는 바울에게 그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말을 듣게 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우리가 뭐 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습니다.
분명히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죠. 네, 그 주인들이 있어서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지만 비록 기도하는 곳에 가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고 고난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고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매를 맞고 감옥에 갔지만 또 다시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좀 전에 찬송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간다고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도하러 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있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힘들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고 금요기도에 힘듭니다. 왜? 새벽은 잠이 고온이 든 시간이니까. 밤은 피곤하니까. 특별히 금요일은 피곤하니까. 한 주간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피곤이 지쳐있죠. 저도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공원에 가는데 사람들이 월화수에는 제가 헬스를 다닐 때 보면 북적북적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가면 사람들이 절반이 쏙 빠져요. 놀러 가서 빠지는지 힘들어서 빠지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처음으로 일주일에 오늘 일찍 5시에 퇴근을 해서 공원을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평일 때는 많더니 어디 갔나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 갔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놀러 갔거나 피곤해서. 금요일 날은 피곤한 시간이에요. 한 주간의 피곤이 쌓여 있는 시간이죠. 하지만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을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 안에 불평이 차오를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감사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첫째,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40여세예요. 40여 년 동안 한 번 걸어보지 못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메어다가 이 성전의 12개의 문 가운데 미문, 아름다운 문에다가 데려다 줘야 되만 메어서 갖다 줬대. 거기에 물건처럼 메어서 놓았을 때 그때서 구걸할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금수저였다면 그래도 편하게 살았을 텐데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 그 다른 생각 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딱 지나가자 당연히 뭐 있겠어요? 구걸을 했겠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 한 푼 달라는 거죠.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말을 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있으면 야, 너 있냐? 있어? 그래? 주고 가요. 그렇죠? 만약에 없다면 미안합니다. 다음에 주겠습니다. 뭘 갖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3장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구걸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고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 한마디로 난 돈이 없다. 그렇지만 그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한순간에 도움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치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꾸 돈을 주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내가 돈이 있으면 자꾸 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아까워. 근데 자식한테는 쓰는 게 너무 아깝지가 않아. 이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왜 나만 나쁜 놈 만들죠?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근데 자식에게 주는 돈,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쓸데 있을까? 얼마나 쓸모 있을까? 도움 되겠죠. 그러나 한순간이에요.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게 더 중요하겠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그 지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겠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안진뱅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72쪽입니다. 172쪽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가실 때가 다 돼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구함으로 너희들이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구했으니까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나타나요? 네? 능력이 나타나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응답될 줄 믿었기 때문에 그 병자가 낫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내가 구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오늘 이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미니스트리, 저와 같은 목회자 혹은 교사들, 구역장, 찬양 사역자들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이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역이에요. 주님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사역인 거예요. 사역은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역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382쪽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무엇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린 청지기죠.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때도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봉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성도라는 이름, 수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넘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깨달았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 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 봉사하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라는 것.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꾸 자기 힘으로 사역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노하우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손이 얹혀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만 감당하려 할 때 거기는 사람의 혈기만 나타나요. 사람의 본 모습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피어질 때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오늘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입니다. 기도 시간에 가다가 남에서부터 병자를 만났는데 그가 구걸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했다. 손을 잡아서. 그랬더니 그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막 뛰어다녔다. 이런 얘기죠. 근데 결국 이게 뭡니까?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으로 불행히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안전뱅이가 아니지만 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그 인생을 한탄하며 내 인생의 참된 의미는 어디 있을까? 행복은 어디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사람들에게 또 보이지 못해서 그것도 또 감추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히히하면서 속으로는 또 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가지고 늘 슬프게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뭔가를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뭔가 좀 내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질까 봐, 많이 배우면 그렇게 될까 봐 노력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자신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주님의 그 권세와 하늘과 땅의 권세, 그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다. 교회에 줬고 성도들에게 줬으니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사람을 구원해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서 정말 멋진 제자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교회의 힘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현상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느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구나. 지쳐 있을 때, 무기력할 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세요. 네, 예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 응답까지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